우리는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한 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기도해 놓고 힘들거나 짜증나거나 답답하면 잊어버리는. 오늘 이 말씀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하나 깨달아야 할 게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 근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귀화한 사람이에요. 중간에 이 사람은 에돔 자손이었는데 에서의 그 후손이었어요. 에서와 야곱은 거의 왼수처럼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지나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 에서라는 그 족속의 자손이었던 이 여분네 아들 갈렙이 어떤 일로 인해서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에 귀화를 해서 이제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을 나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모세 옆에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 갈렙이란 사람은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7절에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에 우리가 눈길을 좀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보이게 하신 다음에 이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자, 광야에 나왔어요. 나와서 가데스 광야에까지 온 지가 얼마 걸렸냐면 2년이라는 세월이 출애굽한 다음에 걸렸다는 거예요. 2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죽고 하는 것 가운데 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자,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가 어느 곳이라면 바로 이 요단 동편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집트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20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걸으면 한 달 안에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2년 걸려서 코앞에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한 집바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택하라. 근데 사실은 여호수아가 계속 모세가 가고자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정탐을 해야 하지 않겠냐, 꽁시렁꽁시렁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을 12명을 40일 동안에 가나안 땅을 좀 다녀와라. 세상에 가봤더니 포도송이를 어깨에 맬 정도로 그렇게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은 다 모세와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본 건 맞다. 그러나 이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산다. 아낙 자손은 당시에 거인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 말이 맞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넘어가자.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 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러시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40일에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을 광야로 내어 보내서 돌게 하신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아까 성실하다는 단어, 믿음이란 단어, 충성이란 단어는 어원이 똑같습니다. 같은 곳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 40년이 지난 다음에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나이 40세에 모세가 가데스 광야에서 나를 이 땅에 정탐케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다 얘기하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다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실하다는 단어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든 간에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에서 나올 때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출애굽기에 허다한 잡족이 같이 나왔다.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만 나온 게 아니라 애굽에서 있던 다른 민족의 사람들도 같이 끼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광야에 와서 문제를 일으키다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다. 그 200만 명 가운데 20세 이하를 제한 사람 가운데선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많으면 행복해합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좋아합니다.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날 거라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광야에 혼자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간에 내가 그곳에서 성실하게 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이집트에서 나온 1세대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은 상황에서 갈렙이 45년 만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지금 7절과 9절 말씀. 9절 말씀 뭐라 했습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모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모세를 욕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해도 갈렙만큼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가만히 보면요, 다니엘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거기에 친구에 대한 얘기가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자, 세 나라를 섬기면서 다니엘은 여전히 국무총리로 살았는데 끊임없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옆에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죽음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 앞에서 왕 외에 누구든지 절하면 죽여버립시다.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던지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내가 어느 곳에 어떤 모습이 있든 간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높여주시기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요, 사람이 외롭고 사람이 힘든 거를 못 참는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인생이 행복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참 슬픈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작년 한 해 대한민국에 유모차 팔린 것보다요, 개모차 팔린 게 훨씬 많대. 개모차가 뭔지 아시죠? 강아지 싣고 다니는 유모차처럼 생겼는데 열어보면 그 안에 개가 들어가 있는, 세상에 사람에게 사랑을 줘야 되고 그 자리에 사람이 타야 되는데 개가 자빠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인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갈렙이요,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40년
지났는데 45년이 지났는데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저들이 그냥 아주 평안하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약속의 땅이었지만 그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하잖아요. 무슨 대가를 치렀습니까? 7년 동안의 정복전쟁을 벌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피 흘리면서 싸워서 그들이 쟁취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땅을 쟁취해 가면서 갈렙은 85세 나이에도 열정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나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라. 45년 동안 그 꿈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 여러분 이때 85세면 지금 100세가 한참 넘는 나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나이에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았다. 45년의 세월을 기다리면서도 갈렙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기도한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지고 있습니까? 갈렙은 45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냔 말이에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제가 요즘 번아웃 돼서 헤매고 있습니다. 교인들이야 그럴 수 있지만 목사가 번아웃 되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왜 번아웃이 됩니까? 목사가 말할 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얘기해놓고 지는 왜 그러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순간순간 마귀는 우리의 귀에 대고 말합니다. 너는 안 돼. 이거 기도해도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결코 안 들어줘. 그건 너의 혼자의 망상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함께하면 성령께서 뭐라 하십니까? 인내하라, 기도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힘을 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늘 성령에 충만했단 말이 뭡니까? 사단이 틈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육체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셨는데 이 바울의 기도는 안 들어주셨어요. 사람 같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낙심할 일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른 것을 통해서 나를 쓰시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로 약하게 만드신 것은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신 것이라. 얼마나 바울의 그 생각이 긍정적이면서 은혜가 됩니까? 우리는 조금만 믿음 생활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절망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오늘 이 말씀 보면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45년이라는 세월, 그 세월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왜 그럴까요? 자기 눈에 보이는 거 없으니까,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이런 사람 하나님 결코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무더운 날씨에 다들 지쳐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번아웃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조차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응답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믿음 하나 지키기 힘들어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얼마나 지금 당당하게 말합니까?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거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금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당당해야 할 이유는 비록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면서 비굴하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 나누기 전에 7절 말씀에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보니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다음 9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자신은 성실했고 충성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보지 않고 자신에게 사명을 맡기셨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CD를 정리하면서 동영상이 옛날에는 핸드폰이 이 스마트폰이 아니었잖아요. 폴더폰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화질이 안 좋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1분 30초, 뭐 45초 이렇게 찍은 게 있는데 그 많은 집회한 것 가운데 유독 제 눈에 그 시선이 머무는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브라운스빌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텍사스에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거기를 집회 갔었는데 휴스턴에서도 1시간 반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 목사님 영주권 카드 갖고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아니 무슨 미국 안에서 영주권이 필요한지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여기하고 투싼이라고 저 아리조나 쪽에 있는 두 군데는 국경에 이렇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나갈 때 영주권 검사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 4사람이 갔는데 한 자매가 신분이 없던 자매였어요. 근데 이 자매가 우리 집회 가는 데는 꼭 쫓아가고 싶다고 해서 마침 그때 시간이 돼서 같이 도착했는데 아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어떻게 잡아내나요? 그랬더니 그 이민국에 있잖아요. 그 공항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은 눈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사람 딱 눈동자를 보면 이 사람이 신분을 숨기는지 있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신분이 있는 사람은 당당하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은 쯧삣쯧삣하는데. 근데 저희가 3일 동안 집회했는데 교인이 한 30명도 안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어제 이렇게 그 CD를 제가 다시 보는데 저희 나름대로 최선 다해서 집회하고 제 기억에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기도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사진도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없이 우시는 거예요. 저희가 예배 마치고 이제 광고 시간 나오셔서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이번 집회를 통해서 새로워지지 않겠냐고 얼마나 본인도 답답하셨으면 그렇게 눈물로 막 외치시는 그 동영상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제 저기에다가 외장하드에다가 백업을 받아놨어요. 자, 그런데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돌아가야 되는데 이 자매는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공항을 못 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가 집회 주일날 마치고 나서 목사님하고 토요일 날부터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날 오후면 우리 돌아가야 되는데 이 자매가 여기서 걸리면 이 자매는 추방당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목사님이 그 전날부터 아시는 분 시민권 하나를 받으셔서 얼굴이 비스무리하게 생긴 사람 소셜번호를 외우고 척 해가지고 이 자매를 안심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매한테는 거의 얘기를 못했던 기억이 나요.
자, 그리고 나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사모님이 이 자매를 데리고 휴스턴으로 육로를 통해서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도 안심이 안 됐는지 바카스라고 해서 바카스를 먹였는데 그 안에 수면제를 탄 거예요. 이 자매가 혹시나 실수하거나 힘들까봐 그 수면제를 먹이고 그 자매를 재웠어요. 그리고 이제 출발하는 가운데 중간중간에 사모님이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집회 마치고 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우리 자매들하고 하나님이 그 국경을 무사히 통과하게 해달라고 2개인가 3개가 있는데 7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회 마치고 하나님 그냥 그 이민국 직원이 눈이 멀게 해달라고 그냥 눈물로 기도하고 목사님도 눈물로 기도하는데 중간에 그래 하나 통과했다고 할렐루야 또 두 번째 통과했다고 근데 마지막 통과하는데 저희가 한 3시간이 지났을까 그 사모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 자매가 무사히 휴스턴에 도착을 해서 다음날 저희하고 비행기 이제 만나가지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명이 있으면 죽고 싶어도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내 사명이 닿으면 아무리 젊어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데려가십니다.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100세가 넘는 그 나이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 갈렙을 살려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헤브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지금 이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한 그 땅이 뭐냐면 헤브론 땅입니다. 그 헤브론 땅이 훗날 다윗이 왕이 되어 처음으로 왕국을 세운 것이 바로 그 헤브론 땅입니다. 약 7년 가까이 그곳에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이제 왕으로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은 사람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되게 살아야 됩니다. 갈렙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살아보세요. 기도하고 싶어도 우리 스스로 양심이 찔려서 움찔합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갈렙이 달라고 하는 이 땅이 지금 이미 정복 전쟁이 끝난 그 가운데 달라는 게 아닙니다.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은데 갈렙은 내가 올라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피하는 아낙 자손이 사는 거인 족속이 사는 그 땅을 자기가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남들이 편안하고 안전하다는 그 땅을 가는 게 아닙니다. 광야 같고요, 때로는 거친 돌덩이가 있는 길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을 가겠다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금 그 땅을 달라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쫓으리라. 지금 이 갈렙이 갖는 한 가지 소원과 확신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그 성읍이 튼튼하고 난공불락의 요새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리고성처럼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실은 낙심되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손에 하나님이 쥐어주는 게 있을 것이고 내 앞에 보여지는 것이 있게 만드실 것이라는 믿음이란 사실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정복하기 불가능한 그 땅을 달라고 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이 한마디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가십시다. 아무리 그 성이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내어 쫓으리라. 우리들의 인생에 아낙거인과 같은 어렵고 넘지 못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루실 줄로 믿나이다. 이런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남들이 안 된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는 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아야만이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인생 살다 보면 내려놓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 안 풀려요. 아무리 애써도 잘 안 돼요. 그때마다 현실에 굴복하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네 힘으로 안 되지, 내가 이것을 이루는 걸 보아, 그래서 그 산을 넘게 하는 걸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갈렙의 이 이야기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가슴에 품고 사십시다.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찾아와도 현실은 안 돼,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어려움도 지나갈 거야.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여러분이 힘을 내고 일어나서 주 앞에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